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이승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먹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부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랑이 아니니라.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라고 설명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호세아서 시작하는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이죠. 그리고 부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멜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즉 고멜은 호세와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 아들, 딸, 아들인데 이스라엘 로암미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나갑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에게 값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고 못된 짓을 하는 고멜은 끝난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에게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고멜의 남편 호세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좌시아죠. 예수, 지어스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인 고멜이 호세아를 만납니다. 고멜이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험악한 뜻이죠. 둘째 아이의 딸은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안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흉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호세아서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 이름은 암미라 하고 여자는 루아마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암미 앞에 본래는 로가 붙어 있어서 로암미였는데 로자를 빼서 암미라 한 것입니다.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루아마는 로루아마에서 로자를 뺀 것입니다. 로루아마는 하나님의 그 일과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루아마는 하나님의 그 일과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줬는데도 계속 배반을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반한 자를 상대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정절을 지키지 않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후반부에 속한 11장은 배반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 내 아들, 7절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y son, my people이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헤롯 왕은 그 아이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아킬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도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남녀 차별 없이 표현한다면 내 아들, 내 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호세아서 1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사자처럼 크게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자처럼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사방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영적인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선택적 주권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불붙듯 하는 사랑, 죄인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네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불듯 하는 사랑의 대상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근처에 있던 동네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곳에 있다가 함께 멸망한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시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7절 첫 부분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And my people are bent to backsliding from me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죄를 지을 성향,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은 옷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4절 첫 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까? 택한 백성이라 해도 본질상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고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지, 자기 능력, 자기 판단으로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이 이끌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줄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사람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7가지 인간적인 도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행복하구나, 나도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정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혼에 닻이 없고 요동하는 물결같이 불안한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사랑이 있고 화목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가면 늘 어둡고 싸움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자비에 감사해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는 기독교가 지니는 합리성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미신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데 감리교 신학은 성도의 삶을 기준으로 성경이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성경 다음으로 전통, 이성,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고 하는 그 큰 사랑. 일곱째,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람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의 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십니까? 혹은 교회에 안 나오면 벌을 주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력, 강압, 억지가 이기느냐, 사랑이 이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솝 우화에도 나옵니다.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시합을 하지요. 찬바람이 세게 부니까 나그네가 오히려 옷을 더 두껍게 입는데 해가 뜨겁게 비치니 나그네가 옷을 벗더라는 것입니다. 해가 바람을 이긴 것처럼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과 죽으심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내 목에서 먹이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십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 멍에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멍에가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지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러한 멍에를 벗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먹을 양식,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몸은 빵,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좌절한 사람은 영혼이 굶주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게을러서 안 먹으니까 영혼이 배고프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고멜과 같은 우리를,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멜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영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역하는 기질 가진 우리를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언젠가는 돌아갈 아버지 집,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크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섬기시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불붙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